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요셉 성경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형들이 공경에 처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자기 형들의 곡물자루에 그들이 이미 곡물 값으로 지불한 그 은화를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죠. 500km의 그 긴 여정을 곡물을 싣고 떠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20년 전, 뭐 정확히 얘기하면 22년 전인데요. 그때 그 요셉의 형들 10명은 17살이었던 동생 요셉을 은화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들의 곡물 자루 하나에서 그 은화의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어떤 또 돈이 딱 이렇게 지불했어야만 되는 돈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좀 황망한 되게 두려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그 회개로 이끄는 아주 소중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넣은 돈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43장에 형들과 이제 다시 만나서 정체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요셉은
곡물값을 다시 지불하려는, 정체를 밝히긴 전이겠네요. 곡물값을 지불하려는 형들에게 이미 그 값은 다 받았다고,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가족을 도우려고 그 은화를 그 자루에 넣으신 거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직 자기가 동생인 것을 모르는 자기의 형들과 그 형들의 식솔들과 자기 아버지 야곱, 그들에게 요셉의 입장에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나 물건에 대한 값을 누군가가 나에게 지불하려고 할 때 괜찮으니까 그 돈은 그냥 집어넣으시고 그냥 필요한 데 쓰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값은, 이 정도 값은 제가 지불해도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을 향한 애정, 사랑, 관심, 이런 표현이 되겠죠. 조금이라도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밝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박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커버할게요, It's on me,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는 It's on me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호의를 베풀었죠. 하지만 더 깊은 뜻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돌려준 그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을 회개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고향 가나안으로 하룻길을 걸었어요. 하룻길을 걸었는데 형들 중 한 명이 여관에 있다가 자기의 짐을 푸는데 그 곡물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형 시므온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야만 돼요. 그것도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만 되죠. 그래야만 그가 석방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 곡물값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 혼이 났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혼났다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그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좋은 건지 모르지만 혼비백산 뭐 이런 거. 혼비백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인생 살면서 혼비백산을 경험할 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림잡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혼비백산을 경험하신 적이?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나 살려라 하면서 막 어디 뭐 그냥 도망가셨던 적 거의 없으실걸요? 전쟁을 경험하거나 하면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웬만해서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형제들은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이 나가서 그냥 혼이 나간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서로 돌아보며 말하는 거죠. 심장이 그냥 덜컥 내려앉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언급해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참 신기하죠. 갑자기 이런 너무 두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지라고 하나님을 갑자기 언급해요. 창세기 29장에 형제들이 처음 등장합니다. 꽤 오래전에 등장했어요. 근데 창세기 저자는 모세는 창세기 29장에서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이 긴 장절 동안 이 10명의 형제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형제들의 자기 입에서 하나님, 주님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29장에서부터. 근데 지금 처음으로 그들의 입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입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옛날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20년 전에 자신들이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줄 알고 요셉에게 행한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사가는 어떤 은화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형제들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도요, 긴 시간이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마치 예전에 했었던 어떤 그것이 내 앞에 갑자기 거울처럼 딱 벌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나서 나 자신의 연약했던 과거를, 나의 실수, 나의 과오를 정말 깊이 있게 성찬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거울처럼. 그러니까 지금 은화라고 하는 곡물 자루에 숨겨진 은화가 이 형제들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딱 비추니까 형제들이 그랬지. 우리가 20년 전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며 사정하던 우리 동생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노예로 팔았지. 그때도 은화 20을 받아서 신발을 샀었는데 지금 이 곡물자루에 은화가 있네.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를 벌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이 형제들을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기만 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요, 한없는 은혜, 조건 없는 용서를 품고 계시지만 다른 한 손에는 정의와 심판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와 용서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바로 잡으려고 좀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제 통독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더 많은 성경의 양이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보다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가벼운 대우를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시죠. 하나님은 마냥 오냐오냐 하시는 마음씨 좋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커다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 공포,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처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벌어지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인생의 곤란, 환경, 역경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부서져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요셉의 형들과도 같은 뜻밖의 그 곤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곤경을 당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재수 없었네, 지나가다 뭐 밟았네 라는 식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되게 좀 악했던 사람들인데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에 담긴 은화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총리 대신인 그 사람이, 동생인지 모르니까요, 총리 대신이 자기들을 골탕 먹이려고 괴롭히고 있는 거야, 자기들의 돈을 훔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재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실수로 돈을 자루에 넣은 거 아니야? 회계장부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그들이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심한 흉년을 1년 동안 경험하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동생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던 500km의 길을 자기들도 걸어가 보았어요. 서로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이게 내 동생이 걸어갔던 길이었겠구나, 다 누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22년 전에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의심을 받으면서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자신들의 둘째 형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고향에 돌아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유일한 이 땅의 존재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만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동하게 한 거예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속된 말로 핀트가 맞지 않으면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촘촘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완벽하게 하셔서,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건 속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그 숲 안에 있으면 숲이 안 보이잖아요. 나무밖에 안 보이는데 숲을 나오면 숲이 보이는 것처럼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거의 핀셋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놓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화해에 관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화해는 양쪽 모두가 쌍방향이 돼야 되는 건데, 또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양쪽 모두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의 형들은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쪽만 하나님을 찾으니 이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에 의해서 용서는 되는데 이쪽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는 서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상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상대방도 서로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 서로의 마음만 바라보면 사람만 남습니다. 나도 상대방도 하나님을 찾을 때 상대의 안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게 될 때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드디어 화해할 준비가 되고 있던 거예요. 요셉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형들이 이제 요셉의 준비를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본문에 가면서 형제들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여러 계기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드디어 요셉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서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후련하게 화해하는, 화목하는 그런 클라이막스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울이었을 때, 이 자막이 아닌데, 자막이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오케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오의 햇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였습니다. 첫 음성이에요. 네가 바울아, 사울이죠.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사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승천하셨는데요. 직접 대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어요. 마치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당신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을 동일시 여기셨던 거예요.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눈이 멀고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만 할 정도로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람을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면요, 그거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흠을 잡으면 그 사람에 대한 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흠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거듭남이었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냥 자기 한 사람의 거듭남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가졌던 게 관계에 대한 거듭남이 어떤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도 화해를 하기 시작했죠. 요셉의 형들은요, 지금 그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동생 요셉을 그냥 이렇게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의 걸음마를
헛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요셉의 형들은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만 했어요. 뭐 돈이 발견됐다고 가가지고 뭐 하소연할 수도 없으니까 우선은 가족들이 지금 흉년으로 굶어 죽고 있으니까 서둘러 가야 되거든요. 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 즉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잘 들어보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각색을 해요. 뭐냐 하면 자신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힌 것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로웠어요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곡물자루 하나에 곡물값이 그대로 있었어요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므온이 애굽의 인질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마치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질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객으로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요셉의 위협은 말하지 않고 베냐민만 데려오면 그때부터 아주 자유롭게 그 무역 비자를 줘서 우리가 자유롭게 애굽을 들락날락하면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겠지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리저리 윤색하고 각색한 거죠. 그러던 중에 각자의 곡물자루가 있었는데 그 10개 곡물자루가 있었는데 곡물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도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한 형제의 곡물자루면 돈 뭉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들은 자기들 그때 왜 안 열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자기들 걸 열어봐요. 그리고 나니까 돈 뭉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잔머리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곡물값으로 지불되었어야만 할 은화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자 아버지 야곱이 그걸 본 다음에 아들들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요셉이 없어진 것처럼 시므온도 없어진 것이다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연하게도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아들들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요셉도 잃고 시므온도 잃게 하더니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서 베냐민마저 앗아가는구나 이렇게 역정을 냅니다. 이때 르우벤 장남이죠 나서서 막내 베냐민을 고향 땅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말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 옆에서 만약에 르우벤의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르우벤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 이 말을 들으면 이 또한 얼마나 기겁할 일이었겠습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들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손자들마저 죽게 할 겁니까? 르우벤은 지금 자신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큰 소리로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소리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그냥 읽으면 휙휙 넘어갈 텐데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이 말의 그 뉘앙스는요.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니들은 내 아들 아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원어의 뉘앙스. 야곱은 편애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편애를 했어요. 늘. 그리고 야곱의 편애가 그의 가정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망가뜨렸죠. 그가 편애하던 라헬이 낳아준 맏아들 요셉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망가졌어요. 문드러졌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편애가 집착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자신의 집착하던 대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남은 편애가 향하는 베냐민마저 이제 자기의 곁을 떠날 지경이 된 거예요. 한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이 애정하던 모든 대상들과 계속해서 이별을 하고 있어요.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과 이별을 합니다. 때로는요, 사랑과 집착이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집착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집착을 한번 사전 정의가 뭔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붙잡는 것, 그게 집착이에요. 내가 붙잡는 것, 내가 잃지 않으려고 내 곁에 두려고 붙잡는 것, 그것이 집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전 정의에 따른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집착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착도 꽤 반갑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내면에 숨어 있는 집착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괜찮다가도 어떤 영어로 하면 합작품 같은 거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집착한 목적어를 탁 누르면 갑자기 다른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붙잡고 상대를 붙잡습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상대가 나의 빈장을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야곱은 평생을 라헬이 자기의 빈장을 채워주기를, 그러다가 요셉이 자기의 빈장을 채워주기를, 그러다가 베냐민이 자기의 빈장을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끝나고 이제 잃어버린 지경이 됩니다. 말은 안 하고 생각밖에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제는 베냐민이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라헬에게, 요셉에게, 베냐민에게 기대하죠. 헬리 나우에는 용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용서는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용서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그가 집착하는 것을 조금씩 떼어놓으셨습니다. 요셉은 진즉에 떼어놓으셨어요. 그가 집착했던 채색을, 그를 자기만 사랑하는 아버지 떼어놓으셨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가 가졌던 공로, 성과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져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요셉은 이미 겪었어요. 야곱도 여전히 겪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괴롭히고 고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신앙의 선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하는 것.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집착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는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타력 종교라고. 다른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해가지고 그 수양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성취를 얻고 그 레벨을 올리는 거. 그게 이제 뭐 불교나 뭐 대부분의 거의 모든 종교가 그런 걸 추구합니다. 인간의 노력에 자력에 의해 달려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은혜가 다른 말로 뭐예요? 자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본적으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만큼 왔어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 신방하면은 거의 한 10가정 중에 9가정 정도는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 제일 좀 페이보릿 찬송이래요. 거의. 그래서 가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라헬, 나의 요셉, 나의 베냐민을 내 곁에서 떼어놓기도 하십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내가 집착하는 건데 그게 잃어버리면, 이별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신앙에서 붙잡히는 신앙으로 거듭나요. 내가 붙잡는 신앙인이면요, 비록 내가 아까 르우벤처럼 내가 불 속이라도 들어가요, 주님 위해서 물 속이라도 들어가요라고 장담하지만 못합니다. 내가 붙잡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붙잡힌 바 되고 사로잡힌 바 되면 나의 자력으로는 물에도 못 들어가고 불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분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력으로 하면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전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자력으로 내가 제 손동이라는 이름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보려고 하면은 100점 100패던데요. 언제나 100점 100패. 자력으로는 내 십자가를 못 지겠던데요. 타력으로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은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 안 드리지만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아주 짧은 몇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요약을 해요. 근데 그 요약한 시편 105편의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은 능동적인 존재로 뭔가를 하셨고요, 요셉은 수동적인 존재로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게 시편의 해석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향한.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자력으로 열심히 종살이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총리가 되었다. 요셉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그의 발을 착고에 채우셨고 그의 혼이 나갈 정도로 그를 훈련시켜서 요셉을 단련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요셉은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베드로가 성경이 컨시스턴트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복음 설교하지만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전에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비록 누가복음 설교를 해도 성경은 날줄과 시줄로 엮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성경 속에 수많은 선지서와 그리고 모세 오경과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이 다 거기 녹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었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서 너가 원치 않는 곳을 너를 끌고 갈 거야. 뭐예요? 이전에는 너가 능동적인 자력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너가 나를 믿고 거듭났으니 타력의 인생, 수동적인 인생으로 이끌린 대로 살 거다. 이게 부정적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꺼이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면 자기가 늘 인도합니다. 자기 의견을, 어린이들 보면 알잖아요. 어린이들은 늘 자기 의견을 주장해요. 엄마 아빠 말을 순종하는 것 같아도요, 그냥 굴복하는 거지 순종이 아니죠. 그거는 어린이들은 그래요. 근데 성숙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해요. 만약 부부 사이가 이렇다면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하려고 하지 않고, 당신이 나 허리띠 띄우고 당신 원하는 대로 나 끌고 가, 나 언제나 끌려갈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아내는 어이구 잘됐다라고 끌고 가지 않고, 아니야 여보, 당신이 나 허리띠 메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 끌고 가, 내가 끌려갈게. 서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사이가 좋은 거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겠어요. 교회도죠.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요셉은, 야곱은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조금씩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깨어져서 그들의 그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물결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딱딱한 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형제들을 계속 부수세요. 계속 그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실 때 어쩌면 요셉의 형들의 그렇게 딱딱한 그런 모습들이 나의 마음 아니었나? 나는 내가 요셉으로 나를 대입해서 살았는데 어쩌면 내가 요셉의 형들과 더 가까운 사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잡은 손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붙잡은 우리의 손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았을 때에도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손의 힘은 조금 더 약해지지 않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신앙의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의 열심, 나의 신앙,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의 삶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